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 보겠습니다.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축복해 볼게요.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아멘. 받은 우리 자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주님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거예요. 영광 받으시리. 한 번 더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받으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불러볼게요. 따뜻한 햇볕도 우리에게 주시고 시원한 바람 주시는 채소과일 온갖 곡식 자라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따뜻한 사랑 우리에게 주시고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 주시는 기와 몸과 믿음 지혜 자라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시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이 감사를 끊이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은혜와 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담지 못해서 기쁘고 좋을 때만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원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 우리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게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며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감사해요.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사랑의 하트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오늘 뭐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잠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어떤 것이 감사했는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는지 잠깐 한 5초 정도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셨나요? 있나요? 없진 않죠? 없으면 곤란합니다. 자,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기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슬플 때도, 우리가 광야를 갈 때도, 우리가 힘든 여정을 갈 때도 그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이 시간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당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이동해 갈 곳, 우리가 새롭게 예배하고 교제할 곳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분노의 강물 흐르는 불안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지나서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변함없으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지금까지도 부어주셨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이 시간 박현석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에게 부모는 세상 전부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있으면 다른 부족함이 없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부끄럽지만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할 것만 같은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추수감사절을 통해 한 해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성실하심을 돌아봅니다. 떡이 필요한 인생임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공간을 허락해 주신 아미글로벌 사업장과 그 임직원 모두의 가정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다음교회는 함께 걷는 교회 예배당을 마련하는 데 많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옮겨가는 예배 장소에서도 복음 전할 때 영적으로 흔들림 없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모자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를 본받아 함께 걷는 교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 가지려고 움켜쥐지 않겠습니다. 균등하게 하라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발걸음하신 장영환 목사님께 특별한 축복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대안하는 말씀에 힘이 넘쳐 듣는 성도들의 마음판에 하나하나 다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해결되지 않은 세상 문제들이 쌓여 있지만 이 시간만은 예배 받으시는 유일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장영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학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함께 걷는 교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너무나 정말 오고 싶었고요. 이전에 우리 유정은 목사님 그 주일 말씀을 가장 길게 설교하셨을 때 그 말씀을 제가 그냥 정말 그날 긴 줄 알고 들어본 게 아닌데 그냥 말씀이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듣기 시작을 했는데 1시간 넘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었더라고요. 성도님들을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정말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말 멋진 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예배 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정말 귀하고 존귀한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호산나 교회에서 섬기면서 저는 정말 많은 꿈을 같이 꾸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들의 앞으로의 인생은 무엇일까? 목회는 어떠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유 목사님이 저에게는 학교 후배지만 제가 인생에 특히 목회에 있어서 개척을 하고 이렇게 정말 건실하게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존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더욱 정말 이 시간 함께 걷는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이었던 고 강용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강용우 박사님은 인생 철학을 세워준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실험은 여러분 딱 들으면 들어봤어 그런 실험인데, 그게 뭐냐면 한 항아리를 가운데다 딱 놓고요, 큰 돌, 자갈, 모래, 물, 이 네 가지를 항아리에 채우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항아리 안에다가 큰 돌, 자갈, 모래, 물, 딱 들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실험을 하기 위함입니까? 예, 이 항아리를 가득 채워봐라 라는 것이죠. 이 항아리를 가득 채워봐라. 머리가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물부터 채우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부터 채웁니까? 큰 것부터 채우죠. 항아리에 큰 자갈, 그 다음에 뭡니까? 모래, 큰 돌, 그 다음에 자갈, 그 다음에 모래, 순으로 채우죠. 왜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빈틈에 작은 것들을 채워 넣기 위해서 큰 것들을 먼저 채워 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물을 딱 채우고 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강사가 이제 물어봅니다. 자,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탁 손을 들더니, 선생님, 이것은요 다 채운 줄 알았는데 그 좁은 틈으로 또 다른 것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다 하더라도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선생님, 틈새 시장을 반드시 노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호산나 교회에서 혹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중에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제자훈련에서 매주마다 점검하는 그 숙제 중에 뭐가 있냐면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스케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적어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표로 이렇게 막 적어냅니다. 그것을 적다 보면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일주일 중에 얼마나 정말 시간을 엉망진창으로 썼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게 되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경건 생활을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빈틈을 채우는 기술, 그 선생님은 이것을 얘기를 하려고 이 실험을 보여줬을까? 아니겠죠.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학생 너무 대답을 잘 해줬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틈을 노리는 것도 정말 좋은 어떤 실험의 배움이고 또 그런 어떤 도전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항아리 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강용우 박사님은요, 인생의 고비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실험을 마음에 새기고 큰 돌이 무엇일까를 선택하고 정하고 집중했다고 합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일까? 지금 정말 제일 중요한 이 큰 돌이 무엇일까? 지금 이 큰 돌을 집어넣지 않으면 영원히 넣을 수 없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강용우 박사의 인생의 큰 돌을 정하라 라는 유명한 이야기, 그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돌을 정하라. 자, 모든 과정에는 그 과정에 꼭 필요한 큰 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그때 해야 할 그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읽고 있었던 책의 제목이 너무나 특이해서 그 책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봤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두꺼워요. 그래서 일단 그 두께를 봐서는 절대 제가 아예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런데 제목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그 제목이 딱 떴을 때 보고 싶다 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한번 쭉 읽었어요. 너무 제목이 파격적이었죠.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었어요. 1999년도에 미국의 컬럼바인 고등학교라는 이 고등학교에서 두 학생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자기 친구들을 죽입니다. 총을 난사해서 죽이는데 13명의 고등학생들을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들도 총을 쏘고 자살하면서 총 1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7살, 18살 되는 이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의 가해자인 틸런 클리볼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가해자의 엄마가 쓴 책이 바로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 좀 두껍습니다. 아니, 많이 두껍습니다. 하지만 정말 읽으면서, 저도 그 자리에서 읽으면서 가슴을 정말 쓸어내리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은 어떻게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살인자가 되었을까? 엄마의 고백입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저렇게 평범하고 착하고 예쁜 정말 그 아들인 줄 알고 있었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바라봤던 엄마의 마음에서 전 세계 가장 최악의 사건의 가해자가 된 아들을 생각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가해자 가족이 겪은 생각과 감정들이 솔직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의 서문의 귀퉁이에 적힌 글귀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면 아이와 적극적인 대화를 나눠서 아이를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 서문에 딱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면 아이와 적극적인 대화를 나눠서 아이를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 이 엄마의 처절한 목소리, 너무나 가슴 아픈 한마디는 이것이었어요. 우리 아이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이 아이를 위기에서 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죠. 자라날 때, 겪어야 할 때, 지나가야 할 때, 아파야 할 때, 미묘한 변화가 감지될 때, 그런 때에 정말 큰 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때 그 큰 돌을 정했더라면, 그 큰 돌을 그때 항아리에 넣었더라면 우리 아이는 가해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손에 총을 들고 친구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을 텐데, 엄마의 가슴 아픈 절규였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라남도 아주 이것과 비슷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면서 우리가 마땅히 그때에 해야 할 신앙의 큰 돌을 정하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의 미묘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 성도에게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나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를 정하는 것, 신앙의 큰 도를 정하는 것,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고 지금 해야 할 일인가, 이것을 정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저는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그냥 놔둬도 저절로 자라나고 알아서 변화될 것이라는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성장이 될 것이다라는 오해.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전에 우리가 섬겼던 호산나 교회, 큰 대형 교회, 정말 어떤 그런 큰 스케일이 있는 예배, 정말 화려한 어떤 그런 예배 무대,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자랄 것이라는 그런 오해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생활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이 사라지고 있는가를 보면 엉망진창인데, 그러한 자리에 가면 저절로 괜찮은 제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이번에는 꼭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교회를 떠날 겁니다. 정말 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번에 복권에 꼭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발 좀 가서 먼저 복권을 좀 사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진짜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갈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뼈를 때리는 얘기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오해가 있어요. 액션,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복권을 사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냐? 너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으셨나요? 예, 지금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예, 갑자기 지금 사실 이제 적을 게 나오는데 내가 열심히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이 예화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정말 빠지기 쉬운 오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을, 어떤 일을 너무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나는 문제가 없을 거야. 또 어떤 일을, 누군가가 이렇게 힘든 일을 보게 되면, 겪게 되면 무조건 판단하는 거예요. 너 기도 안 했지? 너 말씀 안 읽었지? 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지? 마치 어떤 일, 그 사람에 대한 일이 뭐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딱 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갖게 되는 행동 중에 이것도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착각, 잘못된 일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이방 민족들, 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벌 받고 심판 받는 것은 당연해. 그런데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죄를 져도 괜찮아. 우리는 뭐 선민이니까, 우린 선택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동화 중에 왕자와 거지 이야기라는 게 있죠. 어느 날 왕자가 거지에게 와서 우리 서로 자리를 한번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둘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습성, 그 사람의 가치관은 여전히 거지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면 저절로 왕자다운 품위가 생기고 가치관이 생기고 정치를 잘하고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뛰어난 그런 왕자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는 건 신분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 있어요. 예,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왕자는 왕자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시간과 훈련과 그리고 배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왕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의롭게 변화됩니다. 그건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습성, 우리의 거지 근성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을 알게 되죠. 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성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화다.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된다. 여러분, 두 가지 제가 오해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자라나고 변화될 것이라는 오해. 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끝. 다른 사람은 벌 받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할, 나는 전혀 벌 안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오해.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 이유는 바로 이 내용이, 이것이 정리가 돼야,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를 포함해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추수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은 내가 생각하는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마치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 가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을 드렸는데, 내가 정말 이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는데 내 제물은 받지 않고 어떻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가인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요, 제물 그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네가 나한테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네 제사 안 받아. 왜? 너는 순종하지 않았잖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 제사를 받지 않냐고 나한테 그렇게 원망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천천히나 만만의 수양과 같은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물질로 화려하고 정말 거대한 어떤 예배의 자리에서, 아니면 정말 막 사운드가 너무나 멋있고 정말 화려하고 조명이 막 번쩍번쩍하고 뭐 온도가 너무나 좋고 주변 환경이 너무나 좋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에 아무리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감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비천하고 연약하고 내 삶이 너무나 정말 부족하고 정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삶일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전부예요 라고 말하면서 그 작은, 정말 그 연약한, 그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이것이라도 주님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유 목사님과 함께 오랜 시간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정말 최근에 함께 걷는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동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사실 영상으로만 봤을 때 유 목사님이 막, 저는 정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배워서 얘기했지만 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막 여러분 믿으십니까? 막 하는데 막 아멘 막 뒤에서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은 전혀 이 앵글에 안 나오거든요. 목사님의 모습만 딱 나와. 와, 수백 명이 지금 모였나 보다. 정말 이 뒤에 모습은 안 보이거든. 아니 뭐 수십 명이 왔나 보다. 목소리가 아멘 하는 목소리가 정말 여러분 수십 명의 목소리가 그냥 팍 느껴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야, 진짜 교회 가보고 싶다. 교회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정말 영상에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까? 하면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 적게 모였냐 그거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주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고 주님께서는 정말 그 한 심령을 위해서 주님의 모든 루트를 주님께서는 바꾸셨어요.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이 100명, 1000명과 같은, 아니 이곳에 있는 우리 이 아이들이 한 나라의 민족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자라나며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포인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자,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의 열매다. 회개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1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아멘. 아멘이죠. 정말 이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구도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주님을 믿는 백성들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1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4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빌라도에게 의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어떤 이런 재해를 당하게 됐을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와, 죄를 졌으니까 그들은 망할 짓을 했나 보다, 심판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신 예수님의 직설적인 얘기예요. 진짜 망하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는 살아났기 때문에, 남았기 때문에, 아니면 니네는 나를 따랐기 때문에, 아니면 니네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니네는 괜찮다라고 혹시 속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렇게 망할 것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너희는 나와 함께 있다 하더라도, 나를 따른다 하더라도 너희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 속에서 숨겨져 있는 조금 이상하고 조금 다른 어떤 궁금한 것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이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 속에서 자,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오늘 여러분 제목을 뭐라고 잡았죠? 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상하죠? 일단 이상해요. 포도원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 뭐가 이상해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뭐하러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비유가 그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포도원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질문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질문, 이 주인은 특이하다.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그렇죠? 자, 6절 말씀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특이한 거예요.
자, 나중에 이 한 사람은 주인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분명하게 표시되죠. 이 주인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맞습니까? 포도나무입니다. 그렇죠? 포도나무에 필요한 영양분과 주변 환경들은 다 포도나무를 위한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지?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가 궁금했어요.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이 또 떠올랐어요. 이 주인은 왜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았을까? 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도 특이한데 포도원 주인은 포도 열매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곳에서 일하는 농부에게 야, 이 올해에 얼마나 많은 포도 열매가 맺혀졌는지 그걸 가져와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냐? 7절 말씀 보세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3년 동안 찾았대요. 열매를. 이 무화과 나무에서 언제 열매가 맺어질 것인가. 3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찾은 거예요. 주인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열받았어요. 주인이.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땅만 버렸다. 찍어 버려라. 그렇죠? 다 갖다가 찍어 버려라. 그때에 포도원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주인이시여, 나는 포도나무만 관리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저는 여기에 고용된 줄 알았는데 이 무화과 나무까지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포도원 지기잖아요. 자기 일이 포도원 지기인데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떠오른 질문 세 번째는 이거예요. 포도원 지기는 포도나무에 신경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포도원 지기가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인이여,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아니, 주인도 이상해. 주인도 포도 열매만 수확하면 돼. 그런데 주인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3년 동안 찾아. 주인도 이상해. 그런데 포도원 지기도 이상해. 뭐라고요? 포도원 지기가 나는 그냥 포도나무만 제대로 잘 심고 포도만 많이 맺으면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얘 살려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찍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이 나무 다시 한번 정말 불태워 보겠습니다. 불태우면 안 되죠. 그렇죠? 제대로 한번 살려내겠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포도원 지기도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말 이상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왜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하셨을까? 저는 이 아리송한 이야기를 두 가지 단어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자, 이제 진짜 여러분이 적으셔야 될 건데 열심히 적으셨겠지만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이 이야기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단어는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는지,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왜 구했는지,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왜 무화과 나무를 1년 더 두게 해달라고 요청했는지, 그것은 바로 6절, 7절, 9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바로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
비록 포도나무는 아니지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그토록 기대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열매였어요. 그냥 심기어진 것, 그냥 거기에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이들이 찾았던 건 뭐예요? 열매였어요. 열매. 그래서 주인도 찾은 것은 열매였고 포도원지기도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 앞에 있었던 군중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바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정원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포도나무는 아니지만 무화과 나무로서 우리는 정말 그 곳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지만, 그런 나무가 아니었지만, 태생 자체가 달랐지만 주인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그 포도밭으로 옮겨 놓아 심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자라게 하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그곳에서 사랑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어떤 질병이나 외적인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면서 그곳에서 조금씩 우리라는 나무는 성장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께서, 그리고 포도원지기가 우리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열매였어요. 열매.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실 것인가? 그 열매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자면 회개라는 열매예요. 회개라는 열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포도원의 빌부터 사는 무화과 나무의 도리예요.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밭이 아닌 남의 밭에 옮겨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최선을 다해서 무화과 나무로서 그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나무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무화과 나무야, 너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무화과 나무인데 어떻게 내가 포도 열매를 맺습니까? 예, 그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망 받을 만한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너의 삶에서, 너의 일상에서, 너의 가족 가운데에서, 너의 직장 가운데에서 너의 모습에 맞는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자라게 하고 심기었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원망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네.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는 것이 네가 어떤 나무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아세요.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너의 열매가 무엇이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열매. 재밌는 게 하나님은 감나무에서 밤을 찾지 않으신다고요. 사과나무에서 배를 찾지 않으신다고요. 너가 사과나무야? 그러면 사과가 어디 있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또 내가 어느 예배 집회에 갔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의 열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당연히 맺어야 될 그 열매, 그거 어디 있냐고요. 그 모습, 그 영향력, 그 행동, 그거 어디 있냐고요.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가 무화과 남으면 무화과 열매 맺는 거야. 주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자, 여러분, 어디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디서? 교회 가서? 교회 예배당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일상, 삶의 현장이 배제되고서는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열매를 맺으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열매, 이 과실, 이것을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기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데서는 편지다. 그렇게 얘기해요. 편지다. 우리 삶에서 풍겨나는 냄새가 더러운 냄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린 냄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거짓말로 꾸며진 편지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한 그런 내용의 편지가 쓰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풍겨지는 향기, 정말 축복의 메시지,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열매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가 정말 그렇게 맺어가고 있는가? 그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됩시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옆이 없으면 앞뒤 사람. 주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됩시다. 시작. 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자, 이제 적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 두 번째 단어인데, 자, 금년에도라는 단어예요. 금년에도. 자, 아까 첫 번째 단어는 뭐였죠? 열매. 두 번째 단어는 금년에도. 금년에도. 자, 포도원지기가 얘기합니다. 누가요? 주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지기가 금년에도 무슨 얘기예요? 1년만 더, 1년만 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인은 3년 동안 내가 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없었어. 그러니까 주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찍어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포도원지기가 얘기해요.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놔두게 해주십시오. 제가 걸음을 주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보살피겠습니다. 금년에도 1년만 더 살려달라라는 얘기죠. 1년만 더 살려주세요. 이건 주인의 말을 반박하거나 불순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과 똑같이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1년만 더, 단 1년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1년을 더 살아가게 됩니다. 찍혀서 버려지지 않고 1년을 더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 지기에 의해서 1년을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과 포도원 지기가 누구인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주인은 누구를 말씀할까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누구일까요? 포도원 지기는 유정은 목사님? 아니죠?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열매 없음, 우리가 그동안 정말 아무것도 정말 제대로 드리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금년에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정말 이 백성, 내 사랑하는 아들, 정말 이 백성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시 걸음을 주고 두루 파서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애를 쓰겠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에 심겨진 우리 무화과 나무인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1년 1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찾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정말 미련하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열매를 드리지 못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여전히 저렇게 정말 엉망진창으로 정말 자기만 아는 열매로 정말 저렇게 살아온 저 심령, 정말 주님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하지만 저를 봐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붙잡아 달라고. 정말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정말 그런 모습이지만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마지막 1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1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금년에도 한 번만 정말 붙잡아 달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누구도 이 1년 속에서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뭐 10년, 20년 그렇게 보장이 된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1년, 금년 한 번만 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간청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결국에는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열매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이파리가 늘 푸르르고 아름답게 꽃이 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1년살이입니다. 한 해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단 1년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늘 정말 1년살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